25일 월요일 날 이렇게 또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옥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지옥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어느 30대 검사님이 검찰청사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그렇게 공부 잘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괴로웠으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투신 자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짐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평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약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그 무덤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공동묘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여시면 천사가 보입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여시니까 천사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운명하실 때 하늘의 태양이, 천지의 빛이 사라지고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탄식하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이 당시 권력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진짜로 살아날까 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미혹할까 봐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 난 위에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사람이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그것도 못 믿어서 그 무덤 문의 돌을 인복 납땜을 해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로마 군병들 여러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새벽, 부활절 새벽에 무덤이, 돌문이 자동적으로 굴러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금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옥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도 다 부활의 몸을 입어 예수님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다고 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다고 안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여러분 왜 죽느냐?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투신 자살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죽어도 죄인입니다. 문화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해도 죄인입니다. 경제인도 권력자도 과학자도 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형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배 피 흘리셨고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 깨치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11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 육체에 있었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설. 그 영혼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습니다. 공자님은 73세에 죽었습니다. 맹자는 83세에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으나 50도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의 롯벨이라는 목사님이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형벌 받게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같자는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지옥에 던져지니 그 지옥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와 사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생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여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이 부자 나사로. 우리 한국에 요즘 데이비드 차 선교사인가 이분이 학생 때 재벌 아들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재벌 자녀들이 하루 저녁에 1,000만 원 이상 돈은 쓰면서 물 쓰듯 쓰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이 부자도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할 정도로 성공했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뜨거운 지옥불에 빠졌습니다. 고통 중에 하늘을 쳐다보니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만큼 갈증이 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됩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도응답의 간증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천국이 그를 믿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원문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사셨습니다. 지옥 권세 이기고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망 권세 깨치고 지옥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살이 되어야 나오는데 다 못 차서 얼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가문을 가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백부장, 천부장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때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 사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을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면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 그런 데는 아빠 찬스가 무궁무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학문을 좋아했던지 학문으로서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도 어떤 철학자들과 만나도 바울은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삶이 위선되고 거짓되고 안과 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삶도 훌륭했습니다. 말과 삶이 하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 부귀 영화 명예를 쫓아 달려왔는데 그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적인 성취도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성공도, 세상 부귀도, 세상 명예도, 세상 행복도, 세상 자랑도 다 배설물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장차 저 천국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면 교만해질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 할까 봐서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당시 14년 전에 바울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저 천국의 영광, 저 하늘의 기쁨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동안 좁은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크게 배려를 해서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죽으려고 한답니다. 좁은 방에 내 방도 없이 살다가 이제 내 방을 갖고, 그래 해봤자 불과 한 30평 전후밖에 안 되는데 내 방 가졌다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모님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도 천국에 비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좋은 것도 천국에 비하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임을, 쓰레기임을 체험했습니다. 왜? 그것들이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은 천국의 영광을 본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 주변에 깊은 기도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 천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내게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저 천국에 우리의 있을 곳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정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근심, 고통, 절망, 한숨,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질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짐, 정신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미래에 대한 문제, 건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알롬,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샬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독가스 실험으로 죽어갈 때에도 샬롬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이 평안을 전도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후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나병한 자는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이분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약속한 저 천국이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길 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지옥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한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평안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번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서셔서 160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온 세계에 터진 우리 고연 가족과 조국과 북한 동포 북한 그리스도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방선거가 6월 1일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에 김범준 집사님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의원으로 우리 민주당 김성갑 집사님, 지금 이제 거제시 의원, 경남도 의원 2선인데 3선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우리 김성갑 집사님이 경남도 의원을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종신 집사님과 또 황양덕 집사님 등 또 우리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함께 이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상당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화를 받으시면 끊지 말고 이렇게 다 끝까지 듣고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찍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거제시장 후보로 도의원 후보로 거제시 의원으로 출마했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 식당 이용해 달라고 하듯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위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패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김범준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잘생겼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계속해 2절 3절.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